네, 당연한 고난 묵상 간증입니다. 대학생 때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 교회를 떠나 당자처럼 술과 유흥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예배당을 다시 찾아 방탕하게 살아온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후 게임, 술, 그리고 담배 중독이 하나씩 끊어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신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오래 몸담아 오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는데 그곳은 임원들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큰 소리로 인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도 상사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규율이 엄격한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거듭난 경험이 있기에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말하고 밝히고 술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좋게 보지 않으시던 부서장님은 제게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몰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새롭게 문을 연 판매 지점에서 선착순 이벤트를 시행했는데 그곳 직원의 미숙한 운영으로 고객 수십 명에게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벤트 책임자인 부서장님은 저를 그곳에 대신 보내셨고 저는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인 채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참여한 전산 프로젝트에 알 수 없는 에러가 속출하여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고 기대하던 아파트 청약까지 떨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결국 저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며 밤마다 맥주를 마시고 아침에는 말씀 묵상 대신 핸드폰 게임을 하였습니다. 믿기 전 술 취함과 방탕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마음에 매주 교회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여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들은 저의 억울함을 듣고 위로해 주었고 소그룹 리더는 말씀으로 인내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제게 세상의 비방은 당연한 고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판에 좌절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기복을 줬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건들임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예배 때마다 상사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지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런 고난을 통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비방은 당연한 고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한 것이겠죠. 정말 이런 기복을 좇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고난을 통해 돌아오기도 하고 또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는 뭐 죄를 많이 지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아야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또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볼 때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과 이렇게 정신을 본받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갑옷이라는 것은요,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자면,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에 노출되어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 육체의 고난을 지금 여기 보니까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고난을 지금 소아시아,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왜 이들은 육체의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삶을 멀리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 대신에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죄 대신에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통을 겪는 성도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의 정욕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땠냐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이런 죄를 끊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내가 끊어내지 못한 채 따르고 있는 이런 사람의 정욕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뭔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비방이 아니라 방탕,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거를 세상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이렇게 이상히 여겨서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극한이라는 말은요, 억수로 쏟아 부어짐, 넘쳐남, 지나침, 초과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방탕이라는 말은 구제불능, 교정할 수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불능인 삶의 방식이나 삶 자체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에게 쓰입니다. 허랑방탕하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제불능한 삶의 방식이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에 우리가 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대로 행동과 말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산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불의가 막 득세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언젠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을 해야 되냐면요, 그 죄 고백을 통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써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혼자서 끊어낼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비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 질문처럼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거나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세상 끝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판단하다, 바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는 물론 뭐 깨어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원어로 보면 술에 취하거나 빠지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술을 절제하다,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의미가 근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가 근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우선시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나요? 세상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근신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조차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 막 범죄자를 숨겨주고 범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고 지식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타인의 영혼을 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품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죄가 불러온 그 피해를 내가 희생함으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희생함으로 덮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럴 때 비로소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고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뒤에 또 봉사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사랑이 없는 교회 봉사는 자기 자랑이고 사랑이 없는 삶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는 비결도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요,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불신자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될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해서요, 이 서로 대접하는 거를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서로 대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후한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후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죄나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이나 나그네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가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외를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대접했을 때 참 많은 격려와 위안이 되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 지체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각각 다 은사를 받았대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시는 그런 다 선물들이 있거든요. 뭐 여기에는 뭐 성령의 은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섬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같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주인이 있음을 알고서 행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11절이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설교자로 있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먼저 비춰 보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 이거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영역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뭐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봉사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도요,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또한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